로마서를 일컬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반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 전체 엑기스가 로마서다. 그리고 로마서도 그 중에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교훈이 6장부터 8장까지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리고 8장은 그 약혼 반지, 결혼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같고, 다이아몬드로서 빛나는 부분이 바로 8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7장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6장에서는 우리가 바울이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알지도 의식하지도 상관하지도 않고 그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었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과 관계하고 나서는 죄에 대하여 자유해졌음을 대조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를 앞에서 말한 바를 다시 조금 더 일반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실예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6절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까지는 율법이 갖고 있는 목적과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돌아가 보면 결혼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자유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속한 자가 된 사실을 결혼한 부부가 평생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게 부부로서 묶여서 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이 죽거나 또는 배우자가 죽으면 그 부부관계의 틀에서 벗어나게 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에 따른다면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가 묶이게 되는 그 법은 배우자가 살 동안만이다. 살 동안만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로 그 아내가 가버린다면 그를 일컬어서 음부라고 말을 한다. 죽은 뒤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하면 그는 음부란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음부는 한 남편에게 속해 있을 때 부정한 짓을 하면 음부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게 된다면 음부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앞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편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배우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근데 여기서는 4절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분의 찢기심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로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죽으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에게 가서 그분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 완전히 소속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께 연합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대로 말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쉽죠. 예,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기서는 육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육이 아니고요. 육신이라고 하면 죄로 물든 우리 인간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열매를 맺게,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했었는데, 그렇죠? 그랬었는데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고,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지난날의 효력을 발휘하던 율법으로 섬기는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죽은, 자유롭게 된,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된 것을 율법과 또 죽음과 또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까지는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말을 율법에 대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결코 율법의 죄는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속에 원래는 내가 있고 죄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가 또 있는데 율법이 있죠. 율법은 나에게 이게 죄다라고 내 속에서 율법이 나에게 죄가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나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내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고, 아직도 근데 죄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속해 더 이상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우리가 자유로워졌지만 그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7장 전반부인데 후반부에 가서는 이 3자 간의 갈등에 대한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비명을 지를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세 가지가 있었다. 네,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지만 율법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여전히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탐심이 죄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린 죄인 줄 그걸 몰랐을 거다. 재미있습니다. 율법에서 특별히 이제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요, 탐심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탐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예수 자매님 보여요? 저한테? 안 보이니까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탐심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율법이 탐심이 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음 품는 것조차도 죄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벗어났고, 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건 죄가 남아있습니다. 이 죄를 짓는 우리들 속에 있는 근본 속성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계명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줌으로써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죄가 되었다. 참 이게 묘한 역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죄가 되었었다. 계명 자체는 선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속여서, 여러분들 죄 지을 때에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과 싸우다가 그래 한번 죄 짓지 뭐,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게 속았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서, 근데 율법이 우리 보고 죄지라고 하진 않잖아요. 율법은 악한 것이 선한 것인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속인 결과로 그런 죄를 지은 나를 계명이 나를 괴롭혔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계명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 선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선한 율법의 목적이 죄를 극명하게 드러내기에 나를 죽음의 고통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지 율법이 나를 죽음 가운데 이끄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마음속에 세 존재가 있다. 하나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있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뭔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또 죄는 계속 나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근데 그것들 중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로서 속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는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안내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떤 존재였으며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은 자가 되었고, 또 성령님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산 자로 여겨 순종하는 우리 메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오니 성령님께 민감하게 응답하고 반응하여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